9월 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봉독은 9절부터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우리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이 되어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41장에서 바로 직전인 창세기 40장에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40장 14절과 15절 내용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그 관원장에게 당신의 신원이 회복되고 나면 그것을 기억하여 이 옥에서 자신이 석방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 이렇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에 도움을 줄 거라 예상했지만 그러나 그 기대는 너무나 무색하게 사라져버리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인 41장 1절은 이렇게 첫 마디를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년 동안의 요셉은 어떤 생각으로 그 옥에서 생활을 하며 지냈을까요? 상상하기 나름이겠지만 아마도 분명한 것은 당장의 요셉이 기대했던 계획과 소망은 처참하게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건으로 인해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저버린 것도 아니고 또 하던 간수장의 보조 업무를 내팽겨쳐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인과 같은 일들이 눈앞에 벌어졌을 때 현재 스텝보다 더 나은 상황을 꿈꾸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고 어쩌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너무나 요셉처럼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주님은 요셉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한순간 꺾으신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좀 젠틀하게 질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의 그런 기대와 소망을 꺾으셨을까요? 좀 더 고약하게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희망 고문을 하시는 것도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 희망적인 사인을 요셉에게 주시는 것 같더니 사실상 요셉이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 옥에서 풀려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왜 그 일들을 막아버리시는지, 왜 하필 그 술 맡은 간원장은 그 기억을 못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정도의 답을 찾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요셉의 바람대로 여러분 옥에서 요셉이 석방되었다면 그냥 요셉의 스토리는 거기서 끝이 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의 계획과 다른 2년 뒤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때로는 무색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체험하고 나면 절망하고 탁하던 마음들이 때로는 순식간에 정말 눈 녹듯이 은혜로
정말 그 마음의 상태가 뒤바뀌는 것들 역시 우리 삶에서 이게 목격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셉의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새카맣게 잃어버린 탓 때문에 요셉이 참 난감하고 어려운 마음들을 갖고 살았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는 술 맡은 이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먹은 덕분에 2년 뒤에 요셉은 바로를 아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이 기둥적인 역할로 이집트의 총리로서 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2년 전 요셉의 바람대로 그렇게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그냥 개인의 안녕과 어떤 위안을 얻는 데서 그 스토리가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 요셉처럼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과 희망들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소망과 바람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쭉 있어 왔는데 그것이 마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사기가 꺾여 한창 풀이 죽어 계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오늘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시며 더 큰 것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효과적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현재 때로 나의 생각이 성급한 생각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주님을 깊이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계획에 우리 삶을 맡기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요, 사실 참 사람이 연약한 게 나중에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놀랍게 부으실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목격하면서도 당장에 버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입속에 남 탓하게 되고요, 물질 탓하게 되고, 자꾸 무슨 탓을 계속 하게 되면서 인간적인 원망과 서운함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탓들이 나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덕분에 탓했던 것들이 그 덕분에 은혜 자리 가운데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요셉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탓들이 덕분으로 은혜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셉을 보면서 그렇게 요셉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탓했던 그 입술을 은혜의 입술로 전환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요셉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꺾였을까요?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성도들이죠. 그리고 자신의 일을 해냈다고 말하는 교만한 자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요셉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야 하는 요셉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2년의 기간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참 사람의 계획과 능력 때문이라는 시야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런 성도의 고백을 그렇게 듣고자, 그리고 그렇게 인격이 성숙하도록 숙성하는 시간들이 바로 그런 2년의 시간들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셉 개인을 사랑하시고 또 요셉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심에 있어서 요셉을 연단시키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바로 왕에게 꿈을 해석할 때 바로는 사실 요셉의 능력에 기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요셉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나요? 16절이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삶의 무게중심을 요셉 개인의 능력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이뤄가시는 것들을 정말
이 당시 당대 권력의 최고의 머리였던 그 바로왕에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면서 요셉의 신앙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근데 그 신앙은 그냥 단순히 그냥 갖고 있었던 신앙이라기보다 그가 연단됨을 통해 숙성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에게 꺾여지는 시간들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의 어릴 적 형들에게 행했던 이 교만한 본성을 생각해 보건대 그는 총리가 된 후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기보다 교만하게 내 능력으로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고백할 가능성이 충분히 엿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요셉을 꺾으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또 실제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뤄가시고 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셉 그 개인의 인생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숙성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생각과 소망을 꺾으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손에 놀아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손에서 놀아나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때로는 어떤가요? 나를 위해 일하고요, 나를 위해 사역하고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이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때로는 그 치를 떠는 부패함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셉을 통하여 2년 동안 연단하셨습니다. 요셉 개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그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이제 하나님의 시야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조금 더 거듭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아마도 저 여러분에게 2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지났을 수 있고 또 앞으로도 그 2년의 시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불만하기보다 이 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시계를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2년이라는 시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숙하시기 위하여 그 시간들을 필요로 하시는데, 그 시간들을 요셉처럼 담담히 묵묵히 버텨내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또한 월요일 기도 제목인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